창세기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에서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자리. 자, 오늘 말씀 창세기 9장인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들어왔던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행복하지 않는가? 이거였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그냥 게으르게 살아가시는 분들 없잖아요.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또 엄마로서, 아빠로서, 직장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최선이 왜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가? 이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자, 노아가요, 방주에서 한 1년과 10일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1년여 만에 나왔어요. 나와서 보는 이 세상은 똑같은 세상인데 전혀 새롭게 보이는 세상이었더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세상은 맞는데 노아의 눈에는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가 기억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노아가 기억하는 세상. 사람들은 항상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항상 분주해요. 내가 보기에 좋은 삶을 살아요. 근데 모두가 자기 보기에 좋은 삶을 살다 보니까 결국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신을 지키고 자신을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삽니다. 내가 즐거우면 되고 내가 잘 먹으면 되고 궁극적으로 내가 남들보다 꿀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꿀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처럼 생각돼요. 다른 사람처럼 꿀리지 않도록 살지 않으면 진짜 꿀릴 것 같아서, 근데 진짜 꿀리면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우리의 최선이라는 건 이 정도의 최선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목회하기 전에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은 좀 공부를 좀 잘하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전국구에서 노는 아이들이었었는데요. 걔네들은 미친 듯이 공부합니다. 얘네들은 전교 등수에는 별로 관심 안 써요. 전국 등수에 관심을 갖는데 이 전국 등수가 조금씩이라도 떨어지면 정말 큰일 나는 것처럼 이 악에 맞춰서 공부를 해요. 그러다 제가 가끔씩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얘야, 너 정말 네가 전국에서 1등을 하면 네가 진짜 행복해질 것 같아?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요, 예상외로요, 네라고 대답하는 아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진짜로요. 저 1등하면, 전국에서 1등하면 전국에서 1등 한 번은 해보고 싶어요. 이런 아이들은 많죠. 그런데 1등을 하면 내가 진짜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거의 없었어요. 물론 그런 아이들한테 제가 질문을 안 던진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등을 하는 것 말고, 이런 방식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 말고는 다른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라도 하는 거예요. 이거라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거라도 안 하면 내가 남들보다 꿀릴 것 같고, 이거라도 안 하면 내 삶의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라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원하는 것은 없지만 최소한 꿀리지는 않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이들의 꿈인 거예요. 정말 원하는 건 없지만 최소한 꿀리진 않게 사는 것. 그래서 꿀리지 않기 위해서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경영인이 되는 거예요. 정말 무언가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결국 살아가는 이유가 내가 꿀리지 않는 것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진지하게. 내가 무엇을 해야 행복할까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꿀리지 않을까, 이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게 좋은 삶입니까? 행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불행하지 않기 위해서 사는 것이 좋은 삶입니까?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행하지 않기 위해 살아가는데 그것마저 안 돼서 실제로 불행해지면 살아갈 어떤 희망도 소망도 없어서 무기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우리들의 현실 아닙니까? 근데 이게 좋은 삶이 아니잖아요.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게 좋은 삶이 아니잖아요.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보셔요. 한번 보셔요. 우리가 정말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가 정말 되고 싶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꿀리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건지, 불행하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건지,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정말 무언가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남들보다 꿀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 아닌지, 실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이게 옳지 않다고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도 우리의 삶은 그냥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행복하진 않은 삶,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답다라는 진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을 하나 잠깐 준비했는데, 이건 뭐 신앙과는 상관없는 영상인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교육에 관련된 영상이에요. 한국의 엄마들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영상 준비됐죠? 한국에 있는 엄마들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그 교육적 차원에서도 우리가 보지만 사실은 왜 엄마들이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가,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걸 한번 생각하면서 이 영상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궁금증에 해답을 찾기 위해 초등학교 3, 4학년 자녀를 둔 한국 엄마 10명, 미국 엄마 10명을 대상으로 한 가지 재미있는 실험을 해보려 합니다. 공장 아이들 어휘가 어느 정도까지인가 이제 그거 테스트를 좀 하는데, 뒤섞인 단어를 재조합해 푸는 단어 퍼즐 게임. 엄마들은 동서양 아이들의 어휘력 테스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모두 3개의 단어가 제시되고 아이들이 문제를 잘 풀지 못할 때 동서양 엄마들의 반응을 비교 관찰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한국 엄마입니다. 아니 그거 말고 회오리 열차라는 단어를 모르자 엄마는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반대로 하면 어떻게 할까? 리오회차요? 앞에 있는 단어를 뒤쪽으로 이렇게 넘기면 단어의 순서를 바꾸라는 직접적인 도움을 주자 회오리 열차. 그제야 아이가 답을 맞춥니다. 미국 엄마는 어떨까요? 아이가 문제를 푸는 동안 거의 말이 없습니다. 아이가 계속 어려워하자 그제야 도움을 줍니다. Like Africa. It's not a lion, not a tiger. It's not an elephant. It's not leopard, is it? 아이는 결국 제 스스로 정답을 맞춥니다. 한국 엄마와 미국 엄마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아직 잘 모르시겠다고요? 다른 엄마들을 좀 더 보도록 하죠. 미국 엄마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별다른 개입 없이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That's okay. Just think of something. 아이가 문제를 풀지 못해도 격려만 할 뿐 직접적인 도움은 주지 않습니다. If he missed a letter or something, I would try to, without telling him how to spell it, I would make a noise. Like,
I was just watching her, how I would normally try to do, let her. I think when she's doing it, I'm very happy. Well, we always try to encourage the kids to do it on their own, because if you keep showing them how to do it all the time, they never learn to do it on their own. 그렇다면 한국 엄마들은 어떨까요? 회오리 열차라는 단어를 모르자 엄마가 직접적인 힌트를 줍니다. 꾀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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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구체적인 단어 안 되는데. 엄마가 대신 풀어주려 하기도 합니다. 저 꾀꾀 좀. 그 말고 잘 보고. 그렇지. 직접적인 단어요. 아이한테 시골 갈 때 뭐 하지? 기차. 그리고 어떤 다른 말 뭐지? 캐치스. 실험자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엄마, 우리가 타고 가는 게 기차. 열차라고도 하는데. 열차. 정답은 회오리 열차. 아이의 엄마가 정답 단어인 열차를 직접 말해줍니다. 하지만 아직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다 했어요. 근데 그 순서가 회오리 열차. 그렇지. 다 했어요. 이거 혼자 했어요. 저 안 도와줬어요. 다른 엄마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험자가 나가자 아이 대신 엄마가 문제를 풉니다. 어떻게든 맞출 수 있게 도와주려는 것이죠. 엄마도 어렵다. 잘 모르겠는데. 실험자가 들어오자 그제야 단어 퍼즐에서 손을 뗍니다. 제가 많이 도와주지 못한 게, 이렇게 도움을 주지 못한 게 좀 안타까워요. 아이가 풀기 전에 그냥 제가 빨리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그냥 좀 안쓰럽다는 얘가 이거를 제가 가르쳐줘서 맞췄으면 하는 마음. 최종적으로 통과 뭐 아니 통과를 했으면 하는 마음. 예, 제가 알려줘서. 미국 엄마들은 대부분 아이들 스스로 문제를 풀 때까지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반면 한국 엄마들은 직접적인 힌트를 주어서라도 아이들이 맞힐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나라 어머님들은 어떤 성취의 과정보다는 성취의 결과를 더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간에 그러니까 얘가 어떤 과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게 옳은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그래서 애들이 생각하는 과정을 이제 방해한다든지 오히려 지가 가는 그 자연스러운 흐름. 충분히 메시지는 전달됐을 거라고 믿고요. 자, 제가 이 영상을 함께 보고 싶었던 건 뭐 우리 교육 자녀 잘 양육하자 뭐 이런 의도라기보다는 뭐 그것도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영상에서 분명하게 대비가 되죠. 우리 미국의 어머니들과 한국의 어머니들과. 물론 한국의 어머니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미국의 어머니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죠. 정서와 교육적 흐름 자체가 그렇다는 이야기죠. 자, 기다리고 인내하며 아이가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것이 훨씬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아이에게 답을 딱 주는 것보다 아이가 스스로 사고할 수 있고 자신의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훨씬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격려해주고 기다리고 함께 성장해가는 모습들을 보는 게 훨씬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뭐 답을 가르쳐주면 외우기만 할 뿐 스스로의 사고 능력 발달은 안 되는 걸 테니까. 근데 이제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왜 안 될까 하는 거예요. 왜 안 될까? 왜 일반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형성될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이 익숙해진 교육적 환경과 익숙해진 삶의 흐름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다른 방식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본 적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죠.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더 옳은 것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 자녀에게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지를 확신하게 되고 그 확신으로 양육하고 교육하면 되거든요. 이게 남들과 다르더라도 그 확신을 가지고 가면 되는데, 그런데 깊이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고, 그러면 남들과 다르면 불안해지는 거죠. 남들과 다르지 않도록 이제 최선을 다해 가는 것 뿐인 거죠. 남들이, 엄마들이 답을 가르쳐주고 수학 점수를 잘 받게 만들면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럼 그렇게 가는 거죠. 이 엄마들이요,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답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아이를 향한 이 사랑으로 하는 이 최선이 아이들에게 좋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고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게 왜 우리 아이들한테 좋지 않을까? 이 고민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내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들에게 꿀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실제 우리들의 삶이라면 다시 한번 질문 던져보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만한 이유가 무엇인가? 나의 의미가 많은 소유에 있는가? 주말마다 여행 가고 즐거우면 내 삶은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인가? 최선을 다해서 살면 그만인가? 길지도 않고 크지도 않은 인생에서 아둥바둥 움켜쥐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최초로 우주선을 타고 가서 우주에서 지구를 본 사람이 이제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인데, 소련 사람이잖아요. 그때 미소 냉전 체제 속에 있었을 때 그 사람이, 가가린이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서 먼저 했던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었냐면, 그때는 이제 전쟁 시기였으니까 우리가 싸우기에는 지구가 너무 작다, 이 얘기였어요. 우주에서 이렇게 지구를 바라보는데 우리가 싸우기에는 지구가 너무 작다. 자, 그럼 우리가 우리 소유에 집착하면서 살기에는 우리의 삶은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할 틈이 없어요. 이런 생각을 할 틈이 없어요. 이런 생각을 해야 될 이유도 없어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본 적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깊은 생각이 안 들어오고 깊은 확신이 들어오지 않고, 그러니까 남들과 다르면 불안해지니까 남들처럼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 이 삶이 우리에게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쓸데없는 생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에서처럼 아이에게 안 좋은데도 그것이 최선일 수밖에 없는 삶, 이게 우리의 삶이 되는 거죠. 우리의 현실 그렇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은데 그 삶이 그냥 최선인 거예요. 나에게 반복되고 분주한 일상이 힘겨운데 그게 최선인 거예요. 나의 안전을 추구하는 삶이 최선인 거예요. 우리의 최선은 우리를 의미 있는 존재로, 우리를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주지 않는데 그게 최선인 거예요. 그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들었던 고민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거, 왜 우리는 정말 사랑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가 결국 좋지 않은 곳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가?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하는 어떤 그 소망 없이 왜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아니, 행복해질 거라고 믿고 최선을 다하지만 돌아봤을 때 결국 나에게 남는 것이 뭐가 있었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을 바꿀 마음도 바꿀 생각도 바꿀 힘도 없이 여전히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죠. 이 질문을.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생각할 틈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힘이 들고 아무리 마음에 힘이 없어도 생각할 수 있는 틈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생각을, 과연 나는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불행하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가? 지금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세요. 지난 한 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보세요. 과연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왔던가? 그렇게 고민을 하시다 보면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아는 거하고 깨닫는 거하고는 달라요. 있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이유가 나에게 있는 거구나, 내가 살아가야 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구나, 이걸 깨닫는 건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달은 사람이 노아였어요. 방주에서 나와서 세상을 바라보는데 이제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달라요.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면서 사는지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노아에게 말씀하시는데 6절이에요. 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해야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닮은 꼴로 창조됐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사람을 대할 때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사람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이걸 바꿔 말하면요, 더불어 함께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살라고,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라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허락됐든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신뢰하면서 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 그런데 우리는요, 인간은요, 본성적으로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함께 가는 듯하지만 어느 순간 자기 유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혹시 죄수의 딜레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실험을 한 거예요. 조금 복잡한 듯하지만 복잡하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이 두 명의 죄수가 잡혀왔어요. 분명 공범이 맞아요. 근데 누구도 이제 자백을 안 하니까 각각 독방에 넣습니다. A 범죄자, B 범죄자. 근데 조건을 내거는 거예요. 자, 둘 다 내가 했습니다라고 자백하면, 둘 다 자백하면 1년만 살고 나가는 거예요. 감옥에서 1년만. 근데 얘가 자백을 했는데 얘가 자백을 안 했어.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얘는 저는 죄 안 지었는데요,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얘 혼자 독박 쓰는 거예요. 10년을 살아요. 10년을. 그래 똑같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우린 둘 다 죄 안 지었어요 라고 하면 둘 다 5년을 사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선택지가 주어진 거예요. 둘 다 자백하면 1년을 살고, 이게 최선이죠. 근데 한 명만 자백하면 자백한 사람이 독박 쓰는 거예요. 10년이죠. 그리고 최악이죠. 그리고 둘 다 묵비권을 행사하면 5년을 가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실험을 했는데 거의 99%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둘 다 묵비권을 행사하고 5년을 살더라는 거예요. 차선인 거죠, 차선. 자, 최선은 뭐예요? 최선은 둘 다 고백하는 거잖아요. 둘 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면 1년만 살고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 최선의 결과를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나 혼자 자백했을 때 이 사람이 나 죄 안 지었는데요 하면 이 독박 쓰는 거잖아요. 죄송해요, 이 독박이라는 표현이 자, 혼자서 피박 쓰는 혼자서 그거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최악, 이 사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최악은 막고 싶은 거예요. 최악은. 그러니까 차선을 선택하는 거죠. 자, 이 심리가 뭡니까? 어느 선에 딱 이르러서는 자기 안전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고요. 어느 순간에선 자기 안전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 조건이 괜찮으면 함께 갈 수 있지만 조건이 열악해지고 혼자 독박 써야 되는 상황이 들어오면 자기 안전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99% 5년형을 받더라는 거죠. 이 실험을 통해서. 이게 인간이에요. 신뢰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더불어서 함께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랑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온전히 신뢰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신뢰하면 최선의 결과가 나오는데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차선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의 삶이 이렇지 않은가 하는 거예요. 정말 최선의 삶이 있는데 우리가 자기의 안전을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끝까지 믿고 배신할 걸 알면서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사랑해야 되는 것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죠.
그게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그 사랑을 힘입게 됐어요. 내 안에는 어떤 소망이 없잖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안전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존재예요. 악다구니 쓰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내 거 뺏기기 싫어가지고 움켜쥐며 살아가는 존재라고요. 베풀 수는 있지만 어느 순간 내 거 꽉 움켜쥐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저인데, 그런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나를 살리고 움켜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어주고 살아가는 더 풍성한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럼 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필요하고 죄의 용서함이 필요하고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전히 이 세상에는 필요한데, 이 세상을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 사랑하는 사역에 같이 가지 않겠냐고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3장 16절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는 그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동역자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내가 사랑하는 이 세상 너도 같이 가지 않을래? 내가 사랑하는 저 영혼 너도 같이 사랑하지 않을래? 그럼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 예수님, 나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이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걸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도 내 아들 예수의 피가 이 세상에 필요해서 지금도 내 마음이 아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내 가슴이 찢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내 눈에서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악다구니를 쓰면서 아둥바둥하면서 내 소유를 지키고자, 내 감정과 내 자존심을 지키고자, 내 아들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그것이 결국 행복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내 마음이 아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어떠냐? 나는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너는 어떠냐? 나는 이렇게 가슴이 찢어지는데 너는 어떠냐? 너의 가족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눈물이 나는데 너는 어떠냐? 너의 친구들과 너의 직장 동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가슴이 찢어지는데 너는 어떠냐? 이 말씀 해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이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알아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프실지 저 알아요. 하나님 얼마나 눈물 흘리시는지 저 알아요.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여전히 이 땅에 이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정말 그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모시는 그 마음이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마음 찢는 그 아픔을 느끼고 있다는 그 하나님 그 마음 저 알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랑할게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눈물 저 알아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가족들 보면서 눈물 흘릴게요. 내 친구들, 직장 동료들 보면서 눈물 흘릴게요. 이 시대 다음 세대의 아이들, 꿈이 없이 자라는 이 시대의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도 눈물 흘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도 최소한 그렇게 사랑은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랑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다 해도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삶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들어온 삶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느껴질 때, 하나님 저 하나님 마음 알아요 라고 했을 때, 그때 정말 설명할 수 없는 눈물이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이 가슴 벅참이 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아가라고 이 땅에 허락하신 거구나. 나도 저들처럼, 내가 아파하는 저들처럼 저렇게 살아가는 나를 그냥 놔두지 않고 그냥 이 땅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마음 좀 드러내라고, 그래서 나를 이렇게 불러주신 거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아파하시는데 왜 내가 하나님의 아파하시는 그 마음과 하나님의 가슴 찢는 그 마음과 상관없는 것들 때문에 내가 이제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왔던가,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것들 때문에 내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내면서 살아왔던가. 그래서 그렇게 살면 내가 정말 행복해질 거라고, 내가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사실 돌아봤을 때 나에게 남는 게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여전히 내 삶을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가? 주님, 하나님 마음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마음 품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정말 이제까지 내가 그렇게 애를 쓰면서 아둥바둥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어느 순간 아무 의미 없이 여겨지는 거예요. 물론 직장 생활하는 게 의미 없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건 아시겠죠. 삶의 기준의 문제인 거죠. 그게 정말 의미 없고 내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낼 만큼, 그러면 내 삶이 만들어질 것 같이 살아왔던 그 삶이 진짜 아무 의미 없다라는 사실이 느껴지는 거죠. 내가 이제까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내 삶을 걸며 최선을 다해왔던가. 나에게 허락된 그 하나님의 마음, 여전히 눈물을 흘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조금씩 들어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럼 내가 어떻게 사랑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섬길까요? 하나님 내가 내 직장 가운데서 어떻게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까요? 이것이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되고, 그래서 오늘 하루 나에게 펼쳐질 그 삶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지, 나를 통해서 또 어떤 능력을 또 베풀어 주실지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그때 정말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거구나.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는 거구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는데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너 나에게 절해라, 경배해라. 내가 이 세상 영광 내가 다 줄게.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돈, 명예, 권력 내가 다 줄게. 그러니까 나한테 절해라. 우리가 그렇게 원하던 것이면, 내가 돈,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이면 그거 다 준다는데 사단 앞에 절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거 다 준다는데 내가 로또 줄게. 어떤 남편이 그랬다고 그러죠. 당신은 나의 로또야. 하나도 안 맞아. 어쨌든 그렇지 않으시죠?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준다는데 사단 앞에 무릎 꿇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내가 가장 원하는 거라면서요. 그게 가장 원하는 거라면서.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반응하십니까? 이 땅에서 돈과 권력과 명예를 얻고 살아가는 게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는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절할 이유가 없지. 사단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네가 다 줄 수 있는 그것들,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힘이든 무엇이든 네가 줄 수 있는 그것들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야. 그게 내 삶의 부분은 될 수 있지만 이유가 되지 않아 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더 이상 절하지 않아. 다만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라.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가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 십자가의 길을 걷고 싶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다른 길이 있으면 나에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밤새 기도하셨대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밤새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기도하신 거, 이 기도 가지고, 이 짧은 기도 가지고. 이 짧은 기도로 그럼 어떻게 기도하셨겠습니까? 하나님, 나 이 길 걷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믿으면서 편하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도 다른 길을 좀 주십시오. 십자가에 매달리는 삶은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 기도 가지고 밤새 기도하지 않으셨겠어요? 밤새? 그러다 새벽 어느 즈음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분명히 마음을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결론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 마음 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기도하시는 예수님, 정말 십자가 걷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그래 네가 다른 길 가도 상관없는데, 다른 길 가도 되는, 너 편한 길 선택해도 상관없는데, 그럼 내가 사랑하는 백성은 어떡할래? 너 가고 싶은 길 가도 상관없는데 내 사랑하는 이 백성들은 어떡할래? 네가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면 이 백성들 다 죽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삶의 이유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백성들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백성들 구원하라고 내가 이 땅에 온 거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이유라고 선명하게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주님, 나는 다른 길을 원하지만 이것이 주님의 원하심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가득 찼을 때에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있어야만 하는 그 이유가 선명하게 들어온 거죠. 그리고 그 길 담대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남들과 다른 길이지만 걸어가는 거예요. 남들과 다른 모습이지만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해졌기 때문인 거죠.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행복하지 않은 그런 삶이 아니라 무엇에 최선을 다해야 될지 알고, 그래서 그것에 최선을 다했을 때 그 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주실지 기대하기 때문에 그 삶을 가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에게 이 땅을 살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이유를 주셨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어떤 모양이든지 상관없이 한 심령 한 심령을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오늘 이 예배 자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에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움켜쥐고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생각이 되어지고 확신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 삶의 모습이 되어지면 남들과 달라도 불안하지 않아요. 남들보다 내가 좀 더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불안하지 않아요. 이 길이 어떤 의미인지 알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사명을 품는 게 무엇입니까? 저 하나님 마음 알아요, 이 고백하는 거죠. 저 하나님 마음 알아요. 저 하나님 마음 알고요, 하나님 얼마나 눈물을 흘리시는지 알아요. 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 마음 품고 싶어요. 이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신 하나님 마음 품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게요. 그러다가 힘들고 지치면 또다시 묵상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셨던 예수님도 나와 똑같이 힘드셨고, 나와 똑같이 지치셨고, 나와 똑같이 이렇게 사랑하며 살고 싶지 않으셨을 텐데, 그래도 이기고 십자가의 길 끝까지 가셨는데,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마음, 우리 가족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아직 믿지 못하는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아직 믿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과 직장 동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여전히 눈물을 흘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손 한번 먼저 내밀겠습니다. 내가 자존심 한번 더 굽히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것을 조금 더 나누어서 베풀겠습니다. 내가 시간을 좀 더 내어놓겠습니다. 그 영혼을, 그 사람을 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루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가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삶이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삶 아닙니까? 하나님의 삶,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삶 아닙니까?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그래서 드러내는 삶을 살 때 누군가는 여기 있는 한 분을 바라보면서, 그래 이 땅에는 저런 사람이 정말 필요한데, 이 땅에는 내 주변에 저런 사람이 있어서 참 감사한데,
내 주변에 저렇게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삶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 있어서, 삶의 소망이 되는 사람이 있어서, 저 사람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저 사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 사람을 살게 하는 것 같아서 진짜 믿음이, 신앙이, 하나님이 계시는 거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